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공격하고 있다 하면서 사탄의 공격하는 길, 사탄이 공격하는 노선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요. 버스도 노선이 있어요. 그 노선을 따라다니고 지하철도 노선을 따라다니듯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때 정해진 루트, 길이 있더란 말이죠. U20 축구가 지금 우리나라에 막 4강 진출해가지고 내일 새벽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3, 4위전을 붙어요. 전 세계에 네 나라 가운데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시아에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 4강에 들어갔거든요. 이 축구에도, 운동 경기에도 공격하는 루트가 있고 수비의 루트가 있어요. 우리 김은중 감독이 U20세 이하 국가대표 선수들을 감독할 때 우리나라는 체력이 좀 강하고 그러니까 수비에 최종 열심히 수비하는 데 집중하고 역습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역습을 노리자. 그래가지고 공 점유율, 패스 성공률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일단 지켜내자. 수비에 집중하고 기회가 생길 때 공격을 싹 해가지고 골을 막 집어넣고요. 그런데 정말 좋은 성적을 냈죠. 7경기 치르는데 한 번밖에, 이탈리아전 한 번밖에 패하지 않고 다 비기거나 승리했어요. 그리고 내일 새벽 3, 4위전도 아마 잘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운동 경기에도 공격하는 루트, 길이 있고 수비하는 길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것처럼 사탄의 공격하는 길, 그 루트를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잘 방비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 시몬 베드로, 가장 수제자, 가장 신임 얻은 그 베드로에게 그 사탄의 공격 방법이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너 잘 준비하고 방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가르쳐 주는 거죠.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사탄이 공격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고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 루트를 알아봅시다. 첫째는요, 사탄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을 공격하는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처음 나오거나 이제 신앙생활 시작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다가 교회 나오려고만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못 나오게 돼. 그리고 교회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막 머리가 아프다든지 뭔가 신경이 쓰인다든지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지 않아요. 이런 게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사탄이 방해하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아들이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사탄이 제일 싫어하고 아주 경계심을 갖고 어떻게 방해하지? 오늘도 방해했잖아요. 우리 박은미 집사님 어머니 오늘 꼭 온다고 막 했는데 이거 봐요, 방해해요. 분명히 사탄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엄청 싫어해요. 사탄이. 사탄은요, 공격해 옵니다. 누구를 공격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을 부르고 있네요.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몬의 이름의 뜻은 갈대, 사람은 갈대와 같다고 하잖아요. 흔들리는 갈대와.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갈대 같아요. 쉽게 흔들리고, 굉장히 약한 것 같아도 또 사람이 강한 존재이기도 해요.
여자는 연약한데 어머니는 얼마나 강합니까? 어머니를 이길 만한 힘이 있을까요? 다 큰 어른도 어머니 생각하면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보고 싶고 그립고, 그 예쁜 아내가 있어도 어머니랑 또 달라. 그죠? 저만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힘이 그렇게 강해요. 여자는 연약하지만 사람이 또 그렇게 강한 것 같은 어머니도요, 어떤 큰일 앞에 눈물 흘리며 흐느끼는 걸 볼 때 그 강한 어머니도 이 연약함이 있구나, 이런 걸 또 깨닫게 되죠. 이 사람이란 존재가 한없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아버지도 힘있게 가정을 건사하고 힘있게 가정을 이루는 것 같지만 힘없이 축 늘어진 아버지의 어깨를 볼 때 아버지도 나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구나. 여러분, 인간은요, 그렇게 강한 것 같으면서도 꺾이고 또 꺾이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일어나고, 그게 바로 인간이란 존재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이라고 했던 그를 베드로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사탄의 공격 앞에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아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바로 뒤에는 또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주님이 시몬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밀가부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저도 어머니가 키지라는 거 봤거든요. 깨농사 짓고 들깨농사 짓고 막 타작한 다음에 키에다가 탁 집어넣고는 이걸로 씩착 씩착 씩착, 잠깨라고 하는 건데 씩착 하면서 여기 바람을 일으켜서 쭉정이는 밖으로 빼고 알맹이는 안으로 뽑는 키지를 자꾸 하시잖아요. 이게 밀가부른다라는 말이 키지란다라는 의미예요. 사탄이 공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이 왜 누구를 공격합니까? 시몬을 공격하고, 여기 너희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절대로 성도를 공격하지 성도 아닌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성도를 공격해요. 믿는 사람을 공격해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자기 편이야. 그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두어도 자기와 함께 멸망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악령이 씌워서 더 괴롭힐 수는 있지만 정작 사단의 공격의 대상은 사람이고 성도이고, 또 성도 중에도 시몬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리더, 지도자, 거기를 먼저 공격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시몬이 사단의 공격 앞에 맥없이 쓰러지고 제자들이 맥없이 쓰러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공격하고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교회의 중직자들을 괴롭히고 목사를 공격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일에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성도들끼리 사랑하기도 아까운 이 시간에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1층에서 예배하고 2층에서 따로 예배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를 공격하고, 가정의 가장을 공격하고, 어떻게 보면 가정의 영적인 리더를 공격하고요. 사단은 성도를 공격한다는 사실, 지도자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 내는 예수님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사단이 지금 공격하고, 사단이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해야 교회가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한다 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성도구나,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 라고 느껴진다면, 아, 내가 리더가 되었구나, 내가 책임감을 함께 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지. 아유, 사단이 공격하는 거 무서워서 난 중직자 되기 싫어, 나는 당의 장로 안 될 거야, 나는 목사님 안 될 거야, 겁먹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아, 나에게 생명이 있구나, 나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당당히 맞서시길 축복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공격했지만 예수님 넘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 의지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성도를 공격해요. 지도자를 공격해요. 공격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적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질병을 통해서 몸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수단, 관계가 막 틀어지게 만들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그 관계로 오기도 해요. 이 시험을 받은 사람, 이 공격을 받은 사람이 욥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욥기에 보면 욥이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 잘 믿고 있던 욥에게 갑자기 재산이 다 사라져요. 양도 소도 짐승들도 다 벼락 맞고 지진 나서 사라지고 사람들이 잡아가고 다 사라져.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한 곳에서 잔치하다가 자녀들이 갑자기 다 죽어요. 이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는 걸 보는 이 아픔과 고통,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다 자기를 사랑하던 아내도 떠나요.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하고 욥을 떠나가고, 욥 자신도 몸에 병이 생겨서 강아지나 지나가던 개들이 와서 몸을 핥듯 온몸에 피부병과 온몸에 병이 들어 아프고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보세요,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 중에 욥이 받은 공격보다 심한 공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4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또 욥을 위로하고 욥을 함께 해주는 게 아니라 욥을 막 정죄하고 괴롭히고 욥은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처럼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관계와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물질과 여러 가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지만 겁먹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기 때문에 3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이렇게 성도를 공격하고 지도자를 공격해서 결과적으로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욥처럼 믿음만 지키면 돼요. 물질을 지키려고 하고 관계를 지키려고 하고 사람을 지키려고 하고 여러 것 지키려고 하지 말고 뭘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따라합니다. 믿음을 지켜라. 이게 중요해요. 욥의 경우,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다 떨어지고 사라졌어도 욥이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께는 큰 그림이 있어. 하나님께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께는 나를 위한 위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 그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수많은 공격과 사탄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지켜내시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것 다 포기해도 믿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성경의 이야기, 욥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존 인물인데 하나님이 믿음 하나 지키고 그 믿음 하나 간직했더니 건강을 주시네요, 물질을 주시네요, 자녀를 주시네요, 가정을 회복시키네요,
관계를 회복시키네요. 하나님이 전보다 갑절로 회복시켰던 회복의 이야기가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을 떨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끊임없이 들어와요. 생각지 못한 분야에서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로 들어와요. 저에게도 저의 믿음 떨어뜨리려는 수많은 공격들이, 한 주간에도 엄청난 공격들이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공격 앞에 무너지고 쓰러진다면 또다시 교회는 혼돈과 저 없으면 좋을까요? 더 좋은 목사님, 더 젊고 더 훌륭한 목사님 모시면 되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당장에 겪을 어려움, 아픔, 여러분도 겪어보셨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생교회를 지켜본 분들은 겪었잖아요. 또다시 그런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저를 위해, 항상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 직분자들을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격을 능히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능력입니까? 제가 가끔씩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일들이 있어 가서 전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더 특별히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요. 그런데 두렵고 떨다가도 딱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신기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슬슬슬슬 전해질 때 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외부에 나와서 말씀 전하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기도하실 분들도 아멘 해 주십시오. 그래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사모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때 제가 엄청 힘이 나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힘인데요, 더 큰 힘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으니? 기도하였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을 버려주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이 무섭다고 두렵다고 주저앉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듯 우리 주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사단의 공격을 막고 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베드로가 부인할 것 이미 알고 계시지만 주님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용기인지 몰라요. 저도 막 믿음 몇 대 손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우리 외가나 친가에서 믿음 있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 핸디캡이었는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해 준대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몇 대를 이루어 신앙생활 해야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로마서에는 또 이런 말씀 나오지요.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나의 성령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쉬지도 않으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 있는 성령님은 그 사람을 위해 일하겠지만 내 안에 오신 나의 성령님은 나만을 위해, 나의 삶을 위해,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나에게 전적으로 붙여주신 전담 코치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른 사람 코치할 일 없어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나를 코치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나님이 파송해 주신 예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다 찾아다니며 기도했다면 이제 예수의 보내신 영은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그 사람 한 사람만 전담 마크하고 한 사람 그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사단의 공격 앞에 맥없이 쓰러지다가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구나. 이 믿음이요,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용기 있게 하고 어딜 갔든지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중보해 주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도가 막 줄이 끊기기도 하고, 새벽마다 저희 와서 막 우리 교우들 위해, 장로님들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 피택자들, 우리 어린아이부터 가장 어린 나이 어린 가은이부터 가장 나이 많은 박승남 권사님까지 막 기도하다가도 가끔씩은 저도 막 끊겨요. 딴 데로 갔다가 딴 생각 났다가.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24시간 풀가동,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그 성령님의 기도와 하나가 되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간절한 나를 향한 마음,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시는, 영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렇게 환경으로, 관계로, 고난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믿음 떨어뜨리려고 공격해 오지만, 성령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 믿음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의 공격 루트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좀 믿음 안 떨어질 거라니까요. 나는요, 예수님이 감옥 갇히면 나도 갇힐 겁니다.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을 거예요. 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와 결단을 자신의 힘을 삼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베드로가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금방 감옥에도 따라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지나서요 도망가요.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고요. 하인들이 너도 예수님 따라다니잖아. 아니야, 난 몰라, 모르는 일이야. 너 그랬잖아. 그 사람이 누군데? 저주하며 욕하며 예수님 부인해요.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성도를 공격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상태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단번에 예수를 부인해, 이게 아니라요 점점 멀어지더니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의지, 내 결단, 나의 수고와 나의 어떤 용기, 나를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단의 공격의 루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를 공격하고 지도자를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는 예수를 부인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 되게 하려고 사단이 이런 전략을 짜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우리가 사탄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저를 대항할 힘이 없다라는 사실도 알고,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받아서 사단을 두려워하라고 무서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이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지요. 가끔씩 우리가 사단의 공격 앞에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즉시로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고 떨어졌던 믿음을 다시금 일으키고 부인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너만 살고 너만 끝나지 말고 형제를 굳게 하는데 쓰임받으라고. 연약해져 있는 사탄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내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굳게 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라고, 중보하는 일꾼이 되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탄의 공격 루트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사탄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첫째, 성도,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떨어뜨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공격해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도록,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사탄의 공격 루트를 가르쳐 주신 주님이 사탄의 공격 앞에 속절없이 당하라고,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 앞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도 내 편이 되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을 유지하고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단을 이겨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전혀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고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 성령의 기도를 힘입어 돌이키고 형제를 굳게 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